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같이 읽읍시다. 21절까지.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바벨론의 틀,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죠. 바벨론의 틀을 깼어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할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리더가 되고 거기서 지도자가 됐어요. 왕을 지도하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보세요. 오늘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더라. 그리고 21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 원년이란 말은 고레스 왕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지도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4명이 세워질 때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렘넌트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요 세상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세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래가지고 3절 5절 보면은요,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시대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3절 5절이에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르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도 모르지만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신전에 예배하는 그런 기구를 빼앗아 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낀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레버레이지, 이렇게 많은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저 미국의 트럼프 같은 인물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돼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은 가서 잡아왔다. 인재들을 잡아와가지고 바벨론 학문을 교육시켜갔다니까. 그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요. 막 들어오게 해야 돼요.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현장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많은 도구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뱃살, 이제 내용까지 딱 가지고 있잖아요. 내용. 그래가지고 트랜스미션, 미디어를요 탁 장악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신문, 방송 이런 것부터 딱 장악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완전히 내 필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요. 그래가지고 아웃소싱,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영향을 준 겁니다. 요래 가지고 싹 정복해 버려요. 그런데 이제 실상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냥 바벨론에 들어가 가지고 그 흐름을 바꾸고 거기서 승리하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을 알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렘넌트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이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에 딱 잡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서밋 자리에 서긴 서서요. 이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여기요. 당연하게 열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만 바꾸면 되죠?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영적 상태만 바꿔주면 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완전 세상 정복했는데 영적 상태가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밋 자리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사단의 서밋이라.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재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말이 뭐죠? 우상 만들고요. 자꾸 전쟁 일으키는 패권주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대국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일본이 지금 또 제국주의 그 꿈을 꾸잖아요. 그냥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갖추고 있어요. 많은 지렛대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구들을요. 그런데 내용까지 갖고 있지. 그래가지고 트랜스미션 말하자면 막 이제 쉽게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이 뭐 했다?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 현장을 놓고 다니엘이 뭘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요 틀을 깬 겁니다. 이 틀을 깨고 여기서 승리하고 리더가 되고 여기서 다니엘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게 20절, 21절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을 정했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느냐. 물론 여기 이제 성경대로 하면은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게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뭐 내용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벨론 신에게 이제 제사한 그런 음식 아니면 그 우상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뭐 그런 결정을 했다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만 지금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을 때 우리 렘넌트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놓고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죠.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걸로 풀 것이라고 뜻을 정했다.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겠다. 그게 다니엘서 2장, 4장, 5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잖아요. 또 두 번째 꿈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에 큰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죠. 이렇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로신 이렇게 이제 그 말은 이제 해석해 보니까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제 근수가 모자라다 이제 그런 뜻이었다고 해석을 했잖아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은요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거 전부 복음과 전도로 풀면 싹 풀려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막 고민하고 얘 안 풀리지 그러죠. 그 말하자면은 그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전도라는 공식을 가지고 풀면은 싹 풀려버려요. 아시겠죠? 저 왜 저렇게 모자란 짓을 하지? 그래 안 풀리지요. 복음의 공식을 가지고 풀어보세요. 바로 풀려버려요. 오, 그렇지. 복음이 필요하네. 이렇게 아시겠죠? 왜 종으로 끌려갔지? 안 풀리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냐 말이에요. 안 풀리잖아요. 선교로 풀어보세요. 바로 풀려버려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말 성경을 보면은 왕이 그 내려준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런 내용인데 후하고 나오고 뭔 상관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라고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겠다라고 뜻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뭐 꿈꾸고 막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뭐 가지고 풀었다 말이냐?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풀었다.
요게 우리 렘넌트에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요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레버리지가 돼야 돼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복음과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지금 세월이 깨지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게 여러분 아직도 체험 안 된 분 계십니까? 예? 아직도 체험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을 안 해도 알아야 돼, 이제. 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아, 전도 속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게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말하자면 여기 성경대로 하면 그냥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겠다. 그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은요, 애들이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 세상에 뒤지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 술 안 먹겠다. 이렇게 보세요. 절대 먹지 마라, 임마. 그럼 뭔 일이 되는지. 그럼 절대 먹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다 그 말이야.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나는 절대 안 먹어. 절대 먹지 마봐. 어떻게 되나? 그럼 악착같이 먹고 다녀라 그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바울이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라는 것이다 방향 맞추고 보니까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다이다. 발견 못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열쇠 주겠다.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 이렇게. 무슨 뜻을 정했단 말이냐? 복음과 전도만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죠 우리가요. 영원한 것. 아까 우리 찬송이 전에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아주 씻을 수가 없네. 그랬어요. 물 같은 것. 그게 뭐냐?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물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복음과 전도만 영원히 남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있었어요. 영혼까지. 그게 복음과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세부터 영혼까지 있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요. 빨리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있어가지고 구원했다니까. 그 계획 속에 들어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악착같이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니까는 나를 내 시간표로 계속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요 홍해를 지나쳐서 가나안 가는 길로 가버렸어요. 모세가 이 강에 살았잖아요. 지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둘 줄 압니까? 성경 보세요. 돌쳐서 다시 되돌려서 홍해 앞에다 갖다 놨어요. 왜? 홍해에 여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홍해라는 것을 피해 가려고 그러고
그렇죠? 아닙니다. 홍해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아놓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지리에 박다고 지가 여기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홍해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렘넌트의 레버레이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가 가질 내용 아닙니까? 내용, 뱃셀. 이건 영원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트랜스미션. 여기서 작품도 나오고요. 여기서 플랫폼도 나오고, 여기서 아웃소싱 나오고요.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과정이 보여. 과정을 못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CVDIP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언약의 여정이 보여요.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언약의 여정, 가나안 가는 여정을 못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정입니다.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메시지였잖아요. 홍해, 물이 없었을 때에 목마른 이제 그게 메시지였다니까요. 싹. 그 가다가 또 가는 길도 힘든데 저 광야 미디안에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또 공격하고요. 그것도 메시지였잖아요. 싹.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CVDIP가 보여야 돼. 언약의 여정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기서 카바란트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못 보죠. 바벨론 잡혀갔다고 해서 원망, 낙심막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이런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야 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구나. 형태는 포로로 잡혀요. 형태 자체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살리라고. 그게 보이잖아요. 언약의 여정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라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카바란트.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뽑혔단 말이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뽑혔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1장 8절에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뭘 봤단 말이죠? 비전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비전을 딱 본 거예요. 뜻을 정했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터지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놓고 무슨 꿈이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해주고 술객과 박수들을 불러다 자기 꿈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술객과 박수들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 해석해봐. 그러니까 꿈 얘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막 어마어마한 자기는 고민거리라 이게. 잠을 못 잘 정도로요. 그러면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그 신부를 한 사람에게 죽이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하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그걸 보고 드림. 분명히 바벨론에 왔는데 포로로 온 게 아니고 바벨론을 살리라고 왔다. 카바란트. 언약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뽑혔단 말이야, 이제. 특별히 왕이 훈련을 시키는 자리에.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뜻을 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비전을 봤다고 말이에요. 요거를 24시 하니까 그게 다니엘의 꿈이 된 거예요. 요걸 24시 하니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에 보냈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에 지금 뽑혔단 말이에요. 그거를 24시 하니까 다니엘에게 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꿈 해석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간직에 오르고 다른 술객 박수도 살리고요. 그거 보세요 한번. 그 분위기 한번 보란 말이에요. 분위기 어떻게 됐겠나. 그게 완전히 말하자면은 그 분위기를 놓고 볼 때는 이 바벨론의 틀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은 이제 리더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답인데 말하자면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풀고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복음과 전도만 영원하다.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의 레버레이지, 이게 베셀, 이게 트랜스미션 이렇게 돼. 그럼 작품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주변에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왕에게. 왕이여, 왕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하거나, 응? 다른 신에게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은 저 죽이기로 합시다. 왕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자기만 섬기다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왕이 도장 찍어서 이제 전국에 방을 낸 거예요, 이제. 근데 다니엘은 그거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였죠? 전에 하던 대로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CVDIP 요게 보여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에 CVDIP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응답을 받지. 싸움을 하더라도. 그렇죠? CVDIP가 보이면 안 싸운다. 아니요. 싸워. 서로 부딪히게 돼 있지. 싸우긴 하지. 그런데 이제 실제 형태는 안 싸우지만 내면적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형태는 싸우지만 속으로는 안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싸우기는. 싸우는 형태를 가지고 싸우든 아니면 몰래 숨어 싸우든 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이 사업할 때 이게 보여야지. CVDIP가 보여야 되지. 여정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딱 한번 보면 돼요. 이렇게 이미지. 무슨 말이냐? 상관없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자기 이미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와, 왕의 의인 지켰어. 내가 왕의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그거를 이미지화 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 죽인다 했잖아요. 그걸 이미지화 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딱 쓴 겁니다. 그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라는 말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미지가 돼야지, 내 이미지가 돼야지. 자꾸 내 환경이 이미지가 되면 큰일 난 겁니다. 자꾸 걸려드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걸려들어요. 환경을 자꾸 자기 이미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걸려드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고.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0절.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태되어질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작품.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0절 21절에 모든 나라의 박수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고, 1장 21절에는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프랙티스,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요, 여러분이 이게 돼 있어야 여러분 자녀에게 훈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요, 참나 유 목사님 작년부터 이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손을 바짝 들 수밖에 없어. 뭐 성경에 CVDIP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요. 그게 지혜와 총명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보다 10배나 더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늘 이거 해야 돼. 이걸로 확인해야 돼. CVDIP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걸로 확인하고 1년 것도 확인하고 평생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이 보여야 돼. CVDIP 보여야 돼. 결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담났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이 뭔 말이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왜 그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왜 그래? 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자가 왜 그러냐?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왜 그래? 그럴 때 내용이 이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왜 그러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자가 왜 그러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담난 자가 왜 그러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이 났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자세, 뭔 일과 사건을 대하는 자세,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세. 아니면은 어떤 이런 색깔들, 신앙의 색깔들. 그리고 이제 정도를, 프로테지를 말하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됐다 그 말이죠. 오직이 됐다. 오직.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이 됐다 그 말이야. 무슨 오직이죠? 그리스도 오직. 그 말은 그리스도만 답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응답이다. 답인데 오직 답이어야 돼요. 그걸 보고 담났다. 응답인데 오직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제 뭔 말이죠? 목적.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것만 오직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만 오직 응답이고 그리스도만 오직 답. 이걸 보고 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고 터득이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진짜로 담난 인생, 오늘 또 그 담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사단의 이 서밋들의 손에 정복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그 안에 다 있고 그것만 영원함에 대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후대들이 모든 범사의 언약의 여정 CVDIP 시간표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담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